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복음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의 아주 생생한 경험담하고 후기들입니다. 오랫동안 좀 해결되지 않던 개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. 마음의 어려움부터 또 관계 문제, 심지어는 신체적인 고통까지. 이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도 이야기하는지 보내주신 자료에만 딱 근거해서 그 핵심 내용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또 깊은 상처나 오래된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.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지점들을 좀 건드리는 것 같아요. 과연 이분들이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 변화의 핵심, 그 동력이 뭘까요? 그걸 좀 같이 파헤쳐보죠. 네, 먼저 김미연님 사례가 좀 눈에 띄는데요.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에요. 두려움의 수렁에서 기쁨의 생수를 맛보게 하는 시간이었다, 이렇게요. 들어보니까 풀리지 않는 가족 문제도 있었고 또 삶의 무게 같은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그냥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해요. 그때 이 프로그램을 만났다는 거죠. 교회는 다니셨는데 그게 실제 삶으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서 힘들었다, 이런 고백이 좀 와닿네요. 네, 바로 그 지점이요. 많은 후기들에서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 같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아는 것, 흔히 말하는 머리로만 아는 복음 있잖아요. 그거하고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는 거죠. 참여자들 말로는 이 복음학교가 바로 그 간극을 좀 메워주는 경험, 그러니까 알미랑 삶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경험을 제공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그런 간극이 생기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했다는 걸까요? 네. 김미연님 같은 경우는요. 그냥 복음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좀 점검하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말로써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하고 선언하는 거죠. 그걸 통해서 마음의 자유랑 평안을 처음으로 좀 깊이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다른 후기들 보니까 비슷한 경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예를 들면 우울증, 불안증, 아니면 ADHD, 조현병, 공황장애 같은 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변화를 이야기해요. 그런 사례들이 있군요. 네, 관악구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은 대학 교수한테 심리치료도 받았는데 별 효과를 못 봤는데 복음을 적용하면서 자유로워졌다고 하고요. 또 용인의 30대 직장인분은 거의 히키코모리처럼 지내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취업까지 했다,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.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군요. 이게 참여자들이 말하는 복음학교의 어떤 차별점, 핵심 요소인 것 같아요. 단순하게 기도 열심히 해라, 회개해라, 아니면 종교적으로 뜨거워져라 이런 걸 넘어서서요. 문제의 근원으로 바로 이 옛사람,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미 딱 굳어져 버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상처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 패턴, 잘못된 신념 같은 거, 그런 것들을 딱 지목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배웠다, 이런 이야기인 거죠. 그렇군요. 옛사람을 다루는 방법. 네, 그렇죠. 마포 사시는 대학생 후기처럼 옛사람의 생각이랑 새사람의 생각을 계속 분별하고 점검하는 그런 훈련을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다면 이 옛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참여자들이 느끼기에는 기존의 어떤 신앙활동이나 상담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달랐다고 이야기하나요? 그게 궁금하네요. 글쎄요,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변화들도 참 다양해요. 아까 김미연님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회복됐다고 했잖아요. 또 노원구 사시는 30대 주부님은 자녀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불면증까지 치유되었다고 하고요. 관계 개선의 불면증까지. 네. 특히 강서구의 50대 직장인분 경험은 이건 정말 좀 놀라운데요.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수술 날짜까지 잡으셨는데 복음을 듣는 과정에서 통증이 싹 사라져서 수술을 취소하셨대요. 아니, 수술을 취소할 정도로요? 네. 그리고 원인 모를 두통도 있었는데 그것도 말씀 코칭 받다가 즉시 사라졌다,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분이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다,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치유된 거다,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점이에요. 그렇군요. 기도응답이라기보다는 복음 자체의 능력?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네요. 종합을 해보면 이 후기들은 복음학교의 가르침, 특히 그 옛사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
복음을 자기 삶에 적용했을 때요. 내면의 어떤 평안이나 자유는 물론이고 관계가 좋아지고 심지어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치유까지 경험했다. 이런 주장들을 담고 있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참여자들은 기존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다른 방법들, 심리치료든 약물이든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던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. 그 이유를 옛사람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복음의 어떤 실제적인 능력 때문이다.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. 그렇네요. 그리고 뭐 종교적인 의무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, 사랑 이런 걸 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. 결국 핵심 주장은 그 옛사람이라는 렌즈로 자기 자신을 다시 보고 복음을 적용하는 게 변화에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. 이런 거군요. 네, 오늘 저희는 복음학교 참여자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말하는 변화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.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서 삶에서 복음을 직접 살아내려는 시도, 특히 그 옛사람을 인식하고 다루는 것이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. 이런 생생한 목소리들이었죠. 네, 맞습니다. 이 후기들은 그게 뭐 옛사람이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질적인 부정적인 패턴이든 간에요.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넘어설 때 정말 깊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. 이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나 타당성 이런 걸 떠나서요.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내 삶에서 계속 뭔가 발목을 잡는 듯한 어려움 아니면 자꾸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에는 혹시 나만의 어떤 옛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?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은 또 무엇일지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